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제가 따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 뵈니까 더 좋습니다. 이번 모임은 이제 저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물론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번 해에는 이제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좀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같이 간 이제 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선교적 마인드를 이제 고취시킨다, 그런 이제 취지에서 모임이 계획된 거고, 또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따로 노회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특별하게 좀 조사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그랬는데 새벽에 또 함께 갔던 목사님이 영상을 편집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또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음악도 없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저기는 이제 안미 선교센터라고 저희 노회에 소속된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서 지금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이에요. 제 모습 가려드립니다. 예. 그냥 이제 지나가면서 선교지 지금 방문하는 건데, 첫 번째 선교지는 이제 쓰레기 마을이라고, 우리나라로 하면 난지도 같은 마닐라 쓰레기가 다 이제 모이는 장소거든요. 거기에 저렇게 이제 무인가로 무허가 판자촌처럼 건물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생상토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쓰레기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어른들은 저기서 나오는 물을 막 마시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금방 죽지는 않는데 애들이 많이 죽습니다. 저렇게 지금 생계 수단이 없으니까 저렇게 뭐 별로 사고 싶지 않은 물건들이지만 이렇게 걸어놓고 저거라도 팔고. 저분이 선교사님이세요. 저분이 뭘 설명하고 있냐면, 너무 어려운 가정이라서 조금 도와줬는데 지금 요새 저 장사한다고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안 나오고 있다고 지금 그 얘기합니다. 저렇게 지금 살고 있고, 뭐 애들은 너무 순박하고 너무 착한데 저기 이제 쓰레기 분리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쓰레기를 와서 그냥 막 버리고 가면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저렇게 꾸정물이, 흙탕물이 이제 쓰레기에서 나와서 마을을 이렇게 관통하고, 저기 들어가면 악취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기서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24시간 내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화려하게 꾸밀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곧 철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붕만 막고 비만 막을 수 있도록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래도 저기 있는 건물 중에선 제일 나은 건물이니까 저기에 방이 한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쓰레기 마을 학생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일일이 케어하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로 하면 강남 같은 건데, 쓰레기 마을 그 철교를 넘어가면 저렇게 학교를 세웠는데, 올해 목표는 지금 150명. 예, 지금 선교사님 얘기하죠. 지금 114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데 150명 정도 같이 공부하는 게 목표다 올해. 학교 다니려면 차비가 한 달에 2만 5천 원 들어요. 그러니까 학비를 장학금을 주는데도 차비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지 못해서 못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다른 사역지입니다. 다른 사역지. 우리 가곡교회 소원선 목사님 나오시는데, 가곡교회가 이제 후원해서 세운 교회, 또 학교입니다. 아직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멈췄어요. 건물은 너무 괜찮은데 지금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현지인 사역지들인데요. 현지인 사역지를 중간중간 이제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교회가 없을 것 같은 이렇게 막 오지로 들어가면 저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가보면 요거 3분의 1 정도 공간이에요. 저렇게.
화면만 봐도 엄청 고생한 것 같죠? 진짜 고생했어요. 여기는 어촌 마을인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여기는 이제 밤에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우범 지역이고 이제 낮에만 들어가서 저기도 이제 꼬불꼬불 이렇게 들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안미 선교센터에서 수요 기도회 드리는 장면인데 현지인하고 같이 수요 기도회 드리고 있고 같이 간 장로님 특송하는 장면, 제가 설교하는 장면, 그 다음에 장학금 수여하는 장면. 예, 거의 뭐 이제 목사님 축도로 마치는. 아까 제 커트 잠깐 나왔지만 음성 들어보면 아 이렇게 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영어 설교했습니다. 근데 아 한마디 나왔는데 편집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여기 여러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볼 때 아 목사님 제 영어 실력 이제 타로날까봐 이게 잘 편집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데 아 한마디 들었어요 지금. 뭐 이따가 좀 제가 소개해드릴 것도 있지만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고 또 이제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어디서나 이제 교회는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위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고 하나는 내부적인 부패. 이게 교리적인 부패에도 해당이 되고 윤리적인 부패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근데 어떤 곳이나 이 두 가지 위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들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때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교리적인 부패가 나오면서 또 외부적인 박해 동시에 경험해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거기에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출현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인내를 함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외부적인 박해를 잘 이겨냈지만 동시에 그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소위 성도들 가운데 소위 크리스찬들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도덕적인 위기가 있고 또 외부적인 박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거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간의 여러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라도 그림자가 덮일까. 얼마나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나를 덮으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침대째 나와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냐? 12절로 다시 가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이 영적 권위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도들에게 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자 보세요. 사도들이 먼저 이걸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치유 집회를 조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 사역의 본질이 아니니까. 사역의 본질은 병 낫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도 여러 가지 구제 사역도 진행이 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가 답답한 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조금 도와주니까요, 살만하니까 교회 요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본질이 아닌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 사도들이 주된 사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병든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침대째 메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라도 그림자가 지나갈까,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기대대로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도들이 기도한 것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응답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4장 볼 때 우리가 뭘 봤습니까?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다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박해는 있지만,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게 1번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대로 지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얹은즉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들이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결국은 핵심은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핵심이 아니에요. 기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기적, 표적, 또 복음 전파,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여기에 목적을 둔 거예요.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만이 많아졌다. 여러분, 복음이 급속도로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 유혹받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두려움이 확 임했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사도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아마 두려움 때문에 사도들 옆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오해죠. 사도들은 저주와 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오히려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있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런 역사는 과거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니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역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박해 속에서도 부정한 부분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복음은 전파되게 하셨고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모임을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우리 노예 안에서 이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이제 중요한 모임이죠. 모였는데 그분의 진단은 그래요. 그분의 진단은 상가 교회는 개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땅을 사서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척할 때부터 땅을 사서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가 교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도 저기 1층이 좋아요. 저도 1층에 땅이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척하는 사람들이 땅이 좋은 줄 몰라서 7층에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도 엘리베이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훅 들어가면 예배당 있고 그런 게 더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땅이 교회 개척의 필수 조건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을 거예요. 예. 그게 필수 조건이라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저는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에서 땅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120명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기도하세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그게 뭐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시작.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더 강력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옛날보다. 옛날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체포되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지금 체포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단 종파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사도들을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무슨 탈세를 했습니까? 사람을 때렸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지금 사도들을 체포했어요. 사도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사도들을 마치 중죄인을 대하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옥에 갇히고 다음날 공회가 소집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단단히 벼르고 버는 것 같아요. 왜 공회를 소집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을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생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옥에 갇혔다.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파수꾼도 있고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밤중에 천사가 와서 그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명령하기를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여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왜 풀어줬어요? 왜 풀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줬다 그러면은, 야, 내일이면 너 잡히면 죽는다, 빨리 도망가거라. 이게 우리가 예상되는 스토리 아니에요? 빨리 도망가라.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밖에 지금 조금만 걸어 나가면 명마가 준비되어 있다. 아니면 황금마차가 준비되어 있다. 어서 타거라. 가거라. 여기는 내가 담당한다. 불기둥으로 내가 막아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천사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근데 지금 20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소리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석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옥에서 놓인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라고 주신 기적이에요. 도망가라고 주신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때문에 제가 달 다녀왔는데 필리핀 참 묘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은요, 우리보다 더 기독교적인 나라처럼 보여요. 간판이 애니멀 클리닉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동물병원인데 거기 동물병원 이름이 뭔지 알아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 동물병원.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간판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야, 이건 기독교 국가다 할 정도로 화장실에 가도 말씀이 붙여져 있고, 뭐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고, 어딜 가도 기독교적인 나라인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은. 근데 묘한 걸 발견했어요. 2020년 필리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인구의 78.8%가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30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로 지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카톨릭이 들어와서 지배적인 종교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착 종교와 완전히 믹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토테미즘. 그래서 너무나 미신적인 카톨릭이 자리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큰 종교가 의외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7% 가까이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개신교 인구를 한 9%로 보는데, 이 9%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가장 큰 교단은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라는 이단이에요. 이단이 지금 가장 큰 개신교 교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어느 동네 가나 그 교회는 있어요.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그 다음에 안식교가 또 두 번째로 큰, 개신교에서 두 번째로 큰 안식교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세 번째는 아니지만 여호와 증인이 거기 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만나서 이 사람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숫자는 전체 인구 가운데 아무리 넉넉 잡아도 2%가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엄밀하게 보면 제 눈으로 볼 때는 1% 미만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화 전체는 기독교적인 문화고,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우르르 몰리고, 이 교회에서 뭐 한다고 우르르 몰려가는데 교회 숫자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기반한 교회가 아니라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혼합 종교로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어서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이기는 모입니다. 뭘 나눠준다고 하면 또 배가 고프니까 밥 먹기 위해서 모입니다. 옛날 우리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던 것처럼 모입니다. 그러나 모이지만은 결국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필리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열등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특별히 모자란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 5번째로 큰 규모의 병력을 보내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가가지고 너무 굶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는 막 산모작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통일별을 연구해서 온 나라가, 기술을 전수받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열등한 민족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필리핀 교회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얻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심겨지도록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는 그 결과는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위해 미쳐야 됩니다. 말씀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면서 사는 비참한 영혼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선을 사모하는 힘을 주십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바꿔놓아서 선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자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주어지는 환경에 순종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선교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기획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든 사람이 오니까 불쌍해서 기도해 줬을 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오니까 그냥 기도해 줘서 귀신을 쫓아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더 많은 남녀들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병든 사람을 침상째 메고 나오라. 우리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덮으면 치유받을 거다. 베드로는 광고한 적 없습니다. 자기네가 그렇게 믿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한 일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주도한 일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한 일은 뭐냐?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풀려나면 풀려나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도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너무 은사에 목숨 걸지 말라. 왜 목숨 걸지 말라?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은사를 목숨 걸지 않아도요,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왜?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사람에게 이 은사 주면은 하나님이 한다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하다 보면은 능력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병든 자를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면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제가 일으킨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목사만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아니에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면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만 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오면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왕년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왕년에 내가 성경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왕년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제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묵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한 일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뿐입니다. 옥에 있든지 나오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됩니다. 천사들이 기껏 풀어놓고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할 말이 많습니다. 좋은 생각 아닙니다. 분명히 또 체포될 텐데요. 도망가는 게 상책인데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새벽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새벽에 누가 온다고? 가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부터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씀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시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체포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낮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는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영상 끝나버. 예,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잡혀들어요. 근데 새벽에 나오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체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선교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일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전하세요.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결과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영적 권위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나중에 체포될 때 어떻게 체포돼요? 26절에 보니까 체포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전 맡은 자 부하들이 가서 체포하는데 강제로 못하고 있어요. 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역전됐어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누가 칼을 쥐었습니까? 성전 맡은 사람들이 칼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두려워합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일하라고 보내신 곳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맡겨진 일에 순종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할 때 주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꺼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에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오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천지가 고통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비참과 저주로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의 손길과 회복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 얻고 구원받아 그 가정이 천국되고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